자, 오늘 여러분 구역공과 맨 뒷페이지 바로 앞부분, 그 부분 날마다 누리는 성탄절의 응답. 자, 날마다 누리는 성탄절.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를 보게 됐습니다. 성경에 성탄절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누가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그때 그 시대 상황, 배경,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증거했던 첫 번째 제1회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축복의 말씀 해서 태어난 이 아기가 누구신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천사들이 그렇게 전달했어요. 자, 내일 모레 성탄절 때 또 목사님 통해서 성탄절에 대한 말씀을 또 받기로 하고요. 오늘 미리 앞서서 또 우리가 1년에 뭐 한두 번 또 성탄절에 대한 말씀을 나눌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구역공과를 좀 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화요 집회 말씀 받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뭐 권사님 또 이렇게 기도 속에 담으셨고, 또 여러분이 시간 내서 좀 말씀을 들어보기를 원하면서, 자, 뭐 큰 주제의 흐름만이라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전달하셨는데, 자, 제자는 언약 속에 있는 제자, 언약 속에 있는 제자, 그 언약 속에 있는 제자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말씀 속에 있는 자요. 말씀 속에 있는 자, 삶이 말씀과 함께 삶이 이렇게 맞아 돌아가는,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언약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요,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길로 가는 자요. 언약 속에 있는 자요. 자, 그 언약 속에 있는 자가 언약 속에 있다면 반드시 그 다음에 따라온 게 뭐냐? 따라오는 거는요, 참 기도 속에 있는 제자요. 참 기도 속에 있는 제자. 내가 진짜로 언약 속에 있다면 그게 끝이 아니고, 언약 속에 있다면 그 다음 참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도라는 말을 우리가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도가 왜 하나님의 나라냐? 기도는 영적 세계를 알아야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무수한 많은 기도 내용을 기도해도 다 육신적인 기도예요. 영적 세계를 알아야 영적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 기도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앞으로 내가 가야 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지금 내가 사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지금에 사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적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 포함된 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뭐냐? 이것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자, 그렇다 보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느냐? 참 전도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전도 속에 있는 제자.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드,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모든 일 속에 합력하여 선우리는 원네스,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그 속에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고, 그러면 나오는 게 뭐냐? 감사가 나온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감사가 나옴과 동시에 다른 쪽을 보면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보여지면 주님의 마음으로 그 눈물은 H2O의 액체의 눈물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인한 눈물, 그 영혼들을 향한 긍휼, 그런 것으로 결국은 전도 속에 있는 제자. 그래서 오직 138로 만족한다. 자, 언약 속에 있는 자, 기도 속에 있는 자, 전도 속에 있는 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138이에요. 언약 속에 있는 자, 말씀 속에, 오직 복음 말씀 속에 있는 자, 오직 그리스도. 기도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전도 속에 있는 자, 성령 충만에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그래서 성경의 모든 핵심이 어디로 모아지느냐? 138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직 138로 우리는 충분하고 138로 늘 만족하는 그런 제자들로. 자, 그래서 오늘 기도 수첩을 보는데 오늘 기도 수첩 왼쪽 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때도 많습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사실 그래요. 정보를 틀리게 들을 수도 있고, 정보를 틀리게 말할 수도 있고, 틀리게 전달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가 무엇을 결정을 내리고 방향을 내가 어떻게 잡을까? 내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까? 어떤 방향을 잡을까? 혹은 어떤 내가 미션을 전달할까? 여기에 정확한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은 전도이다. 저는 거기다 하나를 더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다면 복음과 전도이다. 복음의 말씀에 근거한 전도이다. 왜냐? 전도가 뭡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 복음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답을 주고 그것으로 치유되어주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전도예요. 결국 전도는요, 답을 주고 그래서 치유가 되어지고 살리는 거,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결정할까? 요 방향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답을 주고 치유하고 살리는 것과 방향이 맞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에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면 된다. 무엇을 결정하더라도 그래요. 전도에 유익한 쪽. 자, 무엇을 결정하더라도 사실이라 할지라도 복음에 유익한 쪽을 우리는 설정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복음에 유익한 쪽, 전도에 유익한 쪽. 자, 여기서 하나 좀,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요,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게요, 복음에 유익한 쪽이 아니라 복음을 기스나게 하는, 전도의 문을 막는 그런 말이라면 아무리 그 말이 사실이라도 제자는 입을 닫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기스가 나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막는다면 이게 제자의 마음이에요. 제자의 마인드예요. 제자의 마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때 기준은 오직 복음, 오직 전도. 그 속에서 기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밀 속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138의 언약으로 충분하기를, 늘 풍성하기를, 충만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그 자를 가리켜 우리는 서밋이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 서밋이냐?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서밋이라 그래요. 영적인 서밋. 자, 성탄절. 저는 주일학교를 제가 유치부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저는 성탄절에 대한 많은 추억이 있어요. 성탄절 때마다 교회에서 이렇게 성극, 노래, 또 모여서 또 제가 한 중고등학교 때 그때쯤 됐을 때부터 늘 이렇게 새벽송 따라다니면서 늘 선물 보따리 짐지는 건 제가 담당으로 팀을 짜가지고 한 팀은 어느 마을, 한 팀은 어느 마을. 그래서 새벽에 다 교회에 모여서 받아온 선물 보따리 다 풀어놓고 이제 주일학교 아침에 아이들 오면 나눠줄 과자,
사탕 봉지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주일날 아침 또 성탄 예배 드리고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그런 많은 추억이,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지금의 우리 랩런트들이 성탄절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어요. 좀 안타깝기도 한데, 뭐 현대 시대가 좀 그러니까, 오늘 우리 또 이번에는 또 뭐 코로나 때문에 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자, 그렇더라도 우리 성탄절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바르게 알고, 자, 날마다 누리는 성탄절,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 오늘 서론적인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교재에 없는 내용을 좀 서론에 좀 넣도록 할게요. 자, 오실 메시아. 성경에 이 땅의 문제가 뭐냐, 그 문제에 대한 진정한 답이 뭐냐, 결국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잘 아신 대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자, 이사야 7장 14절, 처녀의 몸에서, 처녀를 통해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로 오실. 자, 이사야 9장 6절,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자,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내용이요. 장차 되어질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자,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 한 아기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냐?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서 5장 2절, 미가라는 선지자도 예수님 탄생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가 뭐라고 예언하는 거 하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곳에서 태어날 것을, 자, 뭐 성경에 더 많은 또 내용들이 있겠지만, 자, 이런 예언에 이어서 성취. 자, 마태복음 1장 21절, 그래요. 21절 하고 23절, 21절에서 23절. 자,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그 이름을 예수, 구원자. 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누가복음 2장 오늘 8절에서 14절 속에 있는데, 특히 10절, 11절, 저는 이 본문이 참아도 감동적이에요. 왜냐,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지만 이미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이 탄생 때 하나님의 명을 받아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천사들, 그들이 증거했던 증언이에요. 한 아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복음이죠. 그런데 그가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요.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런 고백의 말씀. 자, 그런데 오늘 교재에 보면 두 번째, 자, 우리가 학교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고 배우고 있는 세계 4대 성인 군자 혹은 성현. 자,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와 예수님과 다른 점이 뭐냐? 무엇이 다른가? 자, 그분들도 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뭐가 다른가? 다른 것이 있다면요, 첫째,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고 아주 훌륭한 이야기를 했고 말을 했고 그런 삶을 살았고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어떤 그런 경지에 혹 도달을 했었겠지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과 예수님이 뭐가 다르냐? 인간에 있는 삼저주, 하나님을 떠나서 운명 속에 빠진 운명, 그래서 결국은 이 사단의 종노릇해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 저주를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그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당신들도 거기에 빠져 있는데 이길 수 없는 그 누구도. 그래서 뭐가 다르냐? 그리스도는 삼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느냐? 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조건, 첫째는 사탄을 이길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단 세력을 이길 권세, 사단 세력을 이길 권세가 있으셔야 결국 사단을 꺾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자를 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사단을 이길 권세 오직 그 이름 유일한 그리스도만이. 자, 그분은 두 번째,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 14절까지. 자, 그런데 세 번째, 그분은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죄 없이. 히브리 4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자, 네 번째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후손이지만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 다섯 번째, 근데 그분은 죽으셔야 돼요. 죄 없는 몸이 죽어야 해요. 로마서 6장 23절, 히브리서 9장 22절처럼 그분이 죄 없는 몸으로 죽으셔야 되고 반드시 뭐 하셔야 되느냐? 부활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셔야 돼요. 자, 이 조건에 100% 조건에 맞는 분은 이 땅에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아무리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가 훌륭하고 인간에게 많은 업적을 남기고 했다 할지라도 조건에 맞지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한 한 분, 그리스도만이. 자, 그래서 본론. 자, 첫째는, 자, 성탄절이 필요한 절대적인 이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탄생이 필요한 절대적인 이유,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이유가 뭐겠는가? 성탄절이 필요한 절대적 이유. 어떤 이유? 자, 사탄이 가져다준 인간의 12가지 문제가 있는데 요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분이 단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자, 잘 아시는 대로 함정의 사단이가 인간을 속여서 함정의 창세기 3장 원죄 속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내 인생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열심을 내면 얼마든지 내 인생을 내가 힘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중심, 내 기준.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3장 사건에서 벌써 이미 사단에게 속아서 이 함정에 빠져버린.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영이 죽다 보니까 육의 눈만 밝아 결국은 네피림 시대, 창세기 6장, 세상 보는 눈만 밝아지고 물질 중심 빠지는, 세상 중심으로 빠지는, 육신의 쾌락 중심으로 빠지는, 그러니 창세기 11장 결국은 성공, 출세, 야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나 결국은 바벨탑 인생으로. 자, 이 함정에서 빠져나올, 함정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느냐?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건져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함정에 빠진 자를 건지시는, 자, 틀. 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 속에 빠져 있는 인생이 어떻게 하면 더 시달리고 고통받고 어려움 있는 여기에서 뭔가를 해결하고 뭔가를 이겨나가려고 하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결국 뭔가 또 다른 더 큰 힘을 의지하여 찾아가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결국은 내 힘이 안 되니까 무속으로, 점술로, 우상숭배, 종교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 틀 속에 딱 갇혀가지고, 틀은 뭐냐? 결국은 무속, 점술, 우상은요, 인간을 틀 속에 딱 가둬가지고 모든 영적인 자유함을 다 잃어버리도록, 그래야 그 틀 속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이 틀을 깨트리고 빠져나올 자가 스스로 그 누구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이 틀 속에 빠져 있는 자를 건지시는. 자, 그리고 세 번째, 올무. 올무가 뭐냐? 덫이에요, 덫. 올가미처럼, 올가미, 새가 올가미에 탁 걸려 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올가미에 걸려 있는데 발버둥 칠수록 힘든 거죠. 자, 개인의 멸망,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코스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코스로. 끝나느냐? 다시 그 후대가 그 코스를 그대로. 자, 이런 올무 속에 빠진, 이 올무를 스스로 벗어나서 헤치고 나올 자가 있느냐? 그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될 절대적인 이유, 인간에게 있는 12가지 문제 속에 빠지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었던. 자, 그래서 두 번째, 성탄절의 주인공이 있다면 주인공은 그리스도예요. 사탄은 요거를 교묘하게, 얼마나 사단이가 교묘하냐, 교묘하게 그리스도가 있으셔야 될 위치를 엉뚱한 다른 것으로, 산타크로스로, 세상 사람들, 우리 후대들이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아니라 산타크로스, 루돌프 사슴코, 캐롤송.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사단은 세상 문화를 가지고 인간의 마음 속에다가, 영혼 속에다가 다른 것을 심으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신, 우리가 늘 너무나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참된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 만왕의 왕, 참된 왕으로 오셔서 이 사단 세력을 깨트려 버리신, 그래서 참된 왕 대신 권세,
요한일서 3장 8절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 권세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고는 그분이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만날 길이 없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그 생명이요 라고 주님 자신이 그렇게 선언하셔. 선언. 그래서 우리는 참 선지자 대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한 이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을 믿고, 세 번째는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와 저주, 지옥 권세, 지옥의 형벌, 거기로부터 우리를 다 해방하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성물로 피 흘려주시는, 자,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아니면 그 누구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자, 레위기를 우리가 말씀 받고 이제 레위기에서 민수기로 넘어갔는데, 레위기가 뭐냐? 레위기는 뭐 이렇게 짐승 잡아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로 그냥 계속 반복되느냐? 레위기는요, 구약의 복음서예요. 구약의 복음서.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피 뿌리는 그 피가 갈보리 언덕에 흘러 넘치듯, 레위기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철철 흘러 넘치는 게 레위기예요. 그 양의 피 뿌리는 예식이 아니면 제사장도 물론이거니와 대제사장도 물론이거니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모형이, 그림자가 구약의 레위기 제사, 짐승 잡아 피에 생명이 있고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를 우리가 의미 있게 이해해야 되는. 자,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다? 오직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가르치고 뿌리 내리도록 도와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매일 평생 누릴, 우리가 매일 일평생 누릴, 일평생 누릴 그 성탄절, 그 성탄절의 축복. 자, 우리는 분명하게 뭐 과정이라면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해답이 나야 돼. 해답이,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 그리스도. 내 과거 문제를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고, 그래, 우리 가문이 왜 이랬느냐, 내가 왜 이런 어려움 속에 혹 이런 일들을 내가 이렇게 우리의 과거를 회상하면 분명히 복음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해답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과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오늘 현재를 복음으로 재적용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살아가면서 당하는 혹 어려움이든 어떤 문제든 복음으로 재적용해요. 적용해서 그 속에서 답을 얻는 거예요. 미래 복음으로, 복음의 재창조의 역사가 반드시 미래에 있을 것을 믿는 거예요. 과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오늘을 복음으로 재적용하면 미래는 복음의 재창조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해답. 어떤 해답? 과거 문제 예틀, 노예, 포로, 속국,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언제 뭐 노예됐고 어디 뭐 끌려갔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인생의 12가지 요 문제 속에 사실은
우리가요 노예, 포로, 속국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위에 그리스도로 해답을, 현재 문제 새로운 틀로 138의 각인뿌리 체질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우리가 237 지어 서밋 미래 문제에 대한 새 틀로. 자, 그래서 그리스도 해답이 되어지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결론을 딱 내리는 거. 그래, 이제는 그리스도로 끝.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끝. 해답, 답을 얻었으면 결론, 이건 끝이야. 끝. 피어리드, 점을 콱 찍듯이 내 인생 모든 문제 끝 하고 점 찍는 거예요. 그냥 아니 지금 이런 문제 있는데요, 가면서 또 이런 문제 만나는데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버리고 이런 문제 있는데요, 그거는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속에서 영적인 사실을 보던 하나님의 원하는 계획을 보던 그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 자, 결론을 내렸다면, 자, 세 번째는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이걸 보고 다른 말로 이게 뭐냐?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갱신. 해답 났느냐, 답 냈느냐, 결론 내는 거. 결론. 그렇다면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 결단, 갱신. 그런데 우리가 또 갱신도요, 끝없는 갱신이에요. 오늘 갱신했다, 그럼 다 됐나요? 아니요. 끝없는 갱신, 성화, 끝없는 성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날까지. 갱신 언제까지? 끝없는 갱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가 필요하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끝없는 갱신, 새로운 도전. 어디에서? 언약 안에서 새로운 도전, 말씀 붙잡고 새로운 도전, 그리스도를 위한 결단으로. 그래서 all in, all out, all change. 자, 그 속에서 자, 이제 결론. 자, 결론을 맺는다면 우리가 최고 응답, 자, 최고 응답 중에 응답, 최고 능력 중에 능력. 이게 뭐냐? 이게 함께. with Emmanuel, oneness. 함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뭐 하시기 위하여? 함께 하시기 위하여 사실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시기에 오셨지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함께 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 함께 하면 끝. 함께 하시기에 오신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조의 원리, 창조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인간을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두 번째는 렘넌트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렘넌트 세 사람. 요셉, 노예로 갔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어요. 누명 뒤집으시고 감옥에 갔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왕 앞에 섰어요.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아버지 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어요. 요셉.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성탄절,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을 요셉처럼 누리는. 자, 다윗,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다윗.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다윗.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전도자 바울,
자, 성경에 그 외에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자,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살펴보면서, 자, 세 번째, 제자에게 주신 약속. 제자에게 주신 약속.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셨던 마가복음 3장 14절의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공생에 다 지나가시면서 무수한 말씀을 말씀하시고, 주옥 같은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마지막 강단,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 사도행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임하시면 그게 뭐냐? 그게 함께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자, 제자들에게 주신 처음 약속이요 마지막 약속이요 주님의 약속,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탄절의 가장 큰 축복,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날마다 누리는 성탄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함께 비밀의 축복을 누리는 게 날마다 누리는 성탄절. 자, 그렇다면, 자, 네 번째,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서요. 자, 그렇다면 날마다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함께, 나의 산업에 함께, 내 가는 진로에, 미래에 함께, 우리 교회에 함께. 자, 그분이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모든 삶의, 내 모든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의 주인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신 그분이, 함께 하는 거는 아는데, 함께는 했는데 또 주인이, 내가 또 주인이라, 내가 주인. 그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성탄절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 오늘도 내 삶의 주인, 오늘도 이 어려운 문제가 혹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의 주인 되어지면 주인 되신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가나 혼인잔치의 문제처럼 주님이 주인 되어질 때, 주님이 주인 되어도록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주님은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토록 누릴 성탄절, 날마다 순간순간 하루하루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 그날만 깜빡 생각하고 반짝 기억하고 지나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여러분 365일 1년 내내 일평생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가 가는 걸음에, 내 미래에, 저 내세까지 내 인생을 책임지고 가시는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정말 뜻깊은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시면서 그분 앞에 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그분을 향한 뜨거운 어떤 믿음의 고백이 고백되어지면서 이 축복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이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큰 눈물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면서 전달하는 전도자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도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 성도가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현실을 맞이했지만 각자의 있는 현장, 있는 처소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주인으로, 만왕의 왕으로
성탄절의 주인공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최고의 감사와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탄절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탄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 현장 모든 곳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약한 흑암 권세, 악한 사단 세력이 이때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오며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